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9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자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9월의 첫 주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의 모든 모습 가운데 주의 날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는 우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9월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새롭게 된 자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또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새로워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더 크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주님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사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직도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앞에 나온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518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를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를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
원하시오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를 원하신다 바람 뒤라 외쳐라 예수를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를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를 3절 다시 합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마 예수를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를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망 예수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진 진상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각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수고하는 사역자분들과 예배를 위해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린이로부터 에녹의 어른들에게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병상에 계시는 강성대 장로님 또다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그 심령 긍휼히 여기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병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깊은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비록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 가진 성경책으로 또 앞에 나온 스크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자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 우리 새가족 식구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짧은 또 이렇게 소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얘기 나눴던 것처럼 사실 원래는 한 6주 정도 계획을 좀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도 조금 더 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요. 한 2달여 시간들을 꼬박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은 저희 집에 시작했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마지막 이렇게 또 식사도 나누면서 우리 서혜임 자매님 집이 밴쿠버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번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저기 보니까 우리 할인이도 있지요.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언제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임정훈 집사님도 한번 오셔서 아기를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 미가 또 수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김진순 선교사님 또 많은 또 대접과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달간 다시 한번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 이후에 날마다 어떻게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요. 제가 새가족 우리 식구들에게는 오늘은 마지막 종강 예배와 같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은 말씀의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 배우고 결론적으로 다른 이름은 없나니 하나님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온리 지저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안에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가족들은 새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그리고 각 가정마다 또 아이들도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요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물론 개인적으로 보는 말씀도 있겠지만 제가 주보에도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묵상의 그 본문을 싣고 있는데 같이 또 묵상에 나아가고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요. 또한 새벽 기도도 제가 올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37장부터 제가 그림도 좀 준비해 있는데요. 요셉의 그 기구한 인생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 때문에 오히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더욱 미움을 받는 가운데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지만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팔아버리고 또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놓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창세기의 결론이면서 창세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해하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우리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악과 그 악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온 인류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는 성경의 첫 번째 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중국의 한 매체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사진도 봤는데요.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죠. 사진에 15살 여아이가 투신 자살하려고 올라간 그 장면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이제 25층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지려 하는 그 순간 구조대도 와서 에어매트도 막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그 땅 밑에서는 그 아버지가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 에어매트가 다 펼쳐지기 이전에 딸은 자신의 몸을 던져버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딸이 던지는 그 몸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가 그 딸을 받습니다. 참 안타깝게 여러분 25층에서 떨어지는 딸이 얼마나 큰 무게로 그 아버지를 팍 쳤겠습니까? 안타깝게 아버지도 딸도 그 자리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우린 이 뉴스를 통해서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 딸을 내가 받으면 나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딸을 향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딸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치닫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죽이려 하는 자들이 타인들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인간의 만연된 죄악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마침내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이 아버지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죽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죽음 이후에 다시 한번 사망 권세를 무찌르시고 생명의 역사로 부활의 주로 우리 가운데 소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아주 응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또한 이 한 여학생처럼 죽고 싶은 인생의 위기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우리 인류, 인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또는 악한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던 원하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걸 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모든 사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 멸망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세 명마다 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가까스로 살아나서 팔려갔지만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치르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와 감옥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갇힌 인생을 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때마다 심하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구덩이에도 빠지고 팔려가기도 하고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심령,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서도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만만치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난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인생을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장소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가 마침내 요셉의 마지막,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요, 동시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죽음과 함께 그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력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사도행전 4장은 처음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하반신 불구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나이가 무려 40여세가 되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란 인생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장애인으로 복지시설이나 복지적인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예루살렘의 소문난 장애인 거지, 그 인생. 하지만 그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본문에 보게 되면 오후 3시쯤 성전으로 기도하다 가다가
유독 이날 이 병자를 향해서 그들은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참으로 놀랍게 이 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 온 도시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그치 않아도 갈릴리에서부터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 눈먼 자, 저른 자, 그들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가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대목 속에서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 16절 이런 사건을 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을 오늘 본문처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악의 무리들, 유대인 집단들은 이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있는 부활의 생명력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나눴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악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갑니다. 뭐냐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력을 땅끝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에 악의 세력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역사를 끊으려고 하는 호심탐탐 노리는 악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마 그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목사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예, 브라이언 박 목사님입니다. 미주 쪽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을 하시다가 한국 CTS 쪽으로도 와셔서 Calling God, 전화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우리들 가운데 잘 알려진 목사님인데요. TV에 나오는 어느 목사님보다 참 밝고 항상 이렇게 치아에 어금니가 다 보이는 새하얀 얼굴로 너무너무 젊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저 머리는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2주마다 깎아주는 머리랍니다. 59년생이신데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얼굴만 봐도 이게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 분위기가 확 느껴지는데 스펙을 보아도 짱짱합니다. UCLA에서 그 정치학을 전공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는 내가 변호사가 돼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적어도 그 1년에 연봉 한 3억 이상. 그러다가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뉴욕 월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년에 3억이 아니라 하루에 300억 가까운 돈들을 만지는 것들을 보면서 야, 내가 이제 뉴욕 월가로 가야겠다. 그런 젊음의 몸을 던져서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공부와 스펙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해서 뉴욕 월가로 가서 뉴욕 월가의 한 증권회사의 부사장까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서로들 자기를 다 끌어가고 가려는 그 순간 너무나 많은 돈이 자기한테 몰려오는 거 보면서 돈 벌기가 너무나 쉽다. 수많은 비싼 자동차를 수집해가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간증을 최근에 들으면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이미 중학교 때부터 했던 마약,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담배, 수많은 중독 가운데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을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그 순간들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날도 여전히 자신의 형과 함께 마약 거래하는 그 자리에서 총기 사고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신의 형의 코끝을 총알이 지나갔대요. 그 마약상들과 싸우다가 이제 가까스로 살아나서 편의점 앞에 이렇게 차를 대고 있는데, 자신의 형은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느 날 이렇게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자기한테 탁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묻더래요. 노! 그래도 노. 불교 집안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진히 핍박했던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노. 근데 그 당시 그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돈은 너무나 많이 벌었고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주체할 수 없는 부와 명성도 있었지만 마약, 술 취함, 담배 모든 것들에 찌들어서 자살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고 생명을 살아갈 수 없는 소망이 없었던 자신의 삶, 온몸은 다 병들 종합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도 10년 동안 김치를 못 먹을 정도로 위는 다 썩어져 있었고 온몸으로 다 정말 피폐해진 자신의 인생.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그 순간에 노 했지만 이 신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스 해버렸대, 예스. 근데 그때 이 신사가 했던 마지막 그 고백은 나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주세요. 참 짧은 기도문이었지만 이 기도를 하고 자신의 차에서 자기를 잡아주기도 하다가 이 신사는 그냥 사라졌대요. 사라진 다음에 한 장 팜플렛을 이렇게 주고 갔는데 얼마 후에 그 지역에서, 미국의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오신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팜플렛을 주고 갔는데 형이 편의점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엉아리 벌벌 이렇게 좀 뭔가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던 그 동생에게 형, 사실은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나한테 요 팜플렛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갔어. 근데 그 팜플렛을 이렇게 보더니 형이 깜짝 놀라더래요. 브라이언, 사실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속에 나한테 나타났었다. 근데 꿈속에 나타나신 아버지가 한 팜플렛 그 브로셔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라고 꿈에 얘기해 줬다. 근데 그 목사님 팜플렛, 그 목사님 얼굴이 그 사람이었대요. 너무나 놀란 이 형제는 그 주간에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차를 타고 운전해 가서 형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면서 끊임없는 눈물이 자기의 볼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브라이언은 너무나 뜨거운 눈물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치 너무나 그 100도씨 온도의 그 눈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볼에 떨어지는 그 눈물이 너무나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면서 정말 마치 자기는 커피를 쏟은 줄 알았대요. 이 목사님의 기도처럼 죄가 씻어지고 성령님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한 이 브라이언,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지요. 계속해서 자기 안에 무엇인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는 통곡하게 되고 감추지 못하는 눈물과 기도로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한 목사님처럼 자신 또한도 지금 한국으로 넘어와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인생을 살아갔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노신사는 딱 16마디 Jesus,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With your blood, take my sins away and put the Holy Spirit in me.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서 한 영혼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콜링 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는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전화로 기도해주고 또한 이 프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병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과거에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서 있는 2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빨간 것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알코올 중독자도, 마약 중독자도, 담배 중독자도, 수많은 병을 가진 모든 영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3장 16절 제가 노란 글씨로 썼는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죄들을 주 앞에 낱낱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진 육신의 문제도, 정신적인 문제도,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모든 많은 환난과 고난들, 풀리지 않은 많은 인생의 숙제들,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숨겨진 죄악들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내 마음에 그늘진 곳이 있습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우든 박스를 오픈업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나의 모든 죄들, 누군가에게 꺼내고 싶지 않은 나의 일상들, 그런 것들을 오픈업하면서 주님께 맡길 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완전히 낫게 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하면서 이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니까 그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멈출 수 없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제가 우리 이은희 전사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제가 참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데요. 우리 이은희 전사님은 만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전사님 볼 때마다 예수님 만난 이야기,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입술에 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목적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을 어떻게 막을까? 교회의 생명의 사역들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이유, 그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체드윅 보스만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참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마블 영화의 그 주인공을 맡았던 흑인으로서 오릴 수 없는 자리와 인기를 누리면서 참 그 허리우드의 스타였습니다. 참 안타깝게 8월 28일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그가 대장암 3기로 목숨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이런 고백, 특별히 밑에 우리 한 줄을 읽어볼까? 시작. 인생의 선택에서 직업이나 경력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졸업식 연설에서 그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지향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고 소망이고 평안이고 생명임을 증거하면서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영화 한 편 그 클립을 이렇게 실었는데요. 저 마블 영화 블랙팬서 이 영화를 만들 때도 그는 이미 대장암 말기에 가까웠습니다. 무려 4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그는 암투병하지만 사람들 앞에 내색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그는 생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고백 속에 그는 그 무엇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암 말기가 오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주연 역할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그 영원까지 생을 다하며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선택에서 직업이나 경력,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허리우드의 스타였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대장암과 사투를 벌이는 그 마지막 가운데도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생명전도사, 평안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물론 안타깝게 42살이라는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죽음조차도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생명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를지라도 아니 하나님, 나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브라이언 박 목사님 하나님께 하나님 그래요. 나는 돈 진짜 잘 벌잖아요. 수억을 너무나 쉽게 버는 저 이제 교회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그 선교하면서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부르시는 콜링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나 돈 벌면 안 될까요? 근데 신학교로 그걸 계속 부르시더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브라이언 목사님을 통해서 브라이언 나는 너를 원한다. 쓰레기 같은 자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음성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 지금 뉴욕 증권회사에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것을 위해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생을 다하는 인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 시대에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요 생을 다한 체드윅 보스만의 마지막 문구함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선택에서 직업이나 경력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죽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들은 사람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새벽 예배를 가려고 제가 보통 새벽 예배 준비하면서 3시 한 40분쯤 일어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몇 시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국에서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제가 사실 재수할 때 저를 만났던 친구인데 제가 같이 사우나 한번 갈래 가고 그 친구한테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전도한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새벽에 저한테 문자를 온 거예요. 25년 전 상우를 만났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상호가 전했던 하나님을 만나 나 오늘 강도사 고시를 합격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 시간 저는 그 친구에게 전도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패스했다고 지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친구의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냥 말 한마디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강도사가 되어 있고 또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소식 속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제 전했던 그 친구가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했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주목해 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똑같은 일상에서 만났던 구걸했던 안진뱅입니다. 하지만 유독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목하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주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사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소망을 잃고
또한 브라이언 박 목사님처럼 이 캐나다 사회 가운데 술과 마약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라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당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1장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위축되지 아니하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위축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많은 중독에 빠져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어찌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야 될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주님 손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각양각색의 구별된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BC주도 많은 교회들 예배드리는 것들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교우들 가운데도 이 시간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힘겨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본속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특별히 지난 2달간 새가족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황은경, 안송문, 서행자매님, 머리머리회와 오늘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들의 삶과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